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잠언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가 있을까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 그걸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잘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되겠죠. 말.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시죠.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 말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충족하게 한다. 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는 사람의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능 또는 정욕, 자랑 같은 걸 가리키는 말이죠. 나의 의를 드러내는 말, 나의 욕망, 나의 어떤 생각들을 나타내는 말, 사람의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주일날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옛 노래, 사람의 노래를 부르는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을 배우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나라의 말을 익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지식을 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되면, 자, 이것이 아버지의 말을 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이걸 이제 지난 주일 개념으로 살펴보면 새 노래를 부르는 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의 만족,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게 되는가? 꼭 여호와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므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더욱 힘써 배울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자,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것, 나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로, 그렇죠? 육신의 소욕적인 정욕적인 말을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말을 증거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배우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알고 배우라 이렇게 강조하지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덮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호와를 알자. 왜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바꾸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말이 바뀌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를 아는 지식,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연구하는 이유는 그 지식이 나의 입술에 배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암송하기도 하고 기도에 이 구절들을 넣어서 고백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말을 배우는 거예요. 모국어를 배운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는 것.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깊은 바다, 물속과 같은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찾고 구하며 그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했던, 내가 원했던, 내 욕망으로 얘기했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며 그것들을 증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국어, 아버지 나라의 말을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이제 가끔씩 볼 때마다 그럴 때 있어요. 어이구야, 너는 왜 이렇게 말 예쁘게 하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동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똑같은 것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니? 어떻게 예배자로 나아갈 생각을 했니? 어떻게 기도하려고 했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니? 라고 하는 것처럼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해야 될 그 채워지는 그 만족에 대한 말은 결국 아버지를 찾고 그를 경외하는 그 입술의 찬송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을 함으로 아름다운 지혜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자, 이제 송사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이 구조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뭘까요? 예, 율법이죠.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상대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가 와서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밝혀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재판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증인, 증거자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하늘의 말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진리로 오신,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이 산상수훈, 우리가 들었던 율법의 말씀의 내용이 아버지 뜻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풀어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글도 그런 개념이잖아요. 글자만 보고는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해서 해례본이 있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석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안내책자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양을 보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례, 소위 말하는 매뉴얼대로 해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기보다 제사하는 거에 더 마음을 뒀단 말이에요.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알아서 우리도 그렇게 삶을 통해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채워야 될 신앙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먼저 온 자, 바로 율법과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그 다음에 보내신 자, 그의 상대자, 그 율법의 증거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가르쳐 주셨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삶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살아내셨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이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말도 되지만 그게 삶도 되고 가르침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한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나에게 주셨으나 아버지가 원하는 그 뜻대로 감당한다.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요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만족을 얻는, 기쁨을 얻는,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지 그 의미를 알아서 비로소 채워지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상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가 하셨던 사역을 함께 우리가 찾고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배우고 감당하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나아갈 때 바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철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이제 한쪽에만 감당할 것이고요. 실제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어떤 개념을 배웠어도 삶으로 살아내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만 깨닫는 것도 힘든데 그 깨달음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것을 온전히 구현해내시고 삶을 살아내셨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의 기준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욱 알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요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난 단어 제비 뽑는 것. 18장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 주인이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강한 자가 둘이 있어요.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는 방법. 자, 나와 너가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내 것대로 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제비를 뽑는다는 건 내 것대로 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규칙이나 어떤 규칙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서로 간의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비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죠. 지금까지 맡겨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했었지 어떤 규칙을 정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거 이제 제비의 방식인데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제비 뽑기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의 주장, 내 어떤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기를 욕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뽑는 그대로 감당해야 하실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일 것을 이 가운데 우리가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노회에서 이 제비 뽑는 거를 실제로 구현해 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매년마다 노회에서는 그 열방선교회라는 그 어떤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고 사업을 은퇴를 하시고 각 교회들을 순회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개척교회라든가 작은 교회를 돕는 사역들을 해오셨습니다.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차량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마다 한 대씩 작은 교회 차량들 지원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해주셔서 그렇게 이제 교회 차량이 생기게 됐습니다. 요즘 이제 스타리아라고 하는 신종 차량이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차량이 필요한 곳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선택을 하거든요. 첫 번째 해는 신청하는 곳이 한 곳밖에 없어가지고 그곳이 그냥 받아졌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는 신청한 교회가 두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차는 한 대고 필요한 곳은 두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했냐면 제비 뽑읍시다 그래가지고 뽑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한 교회가 제비를 뽑으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여서 이걸 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목사님과 젊으신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이 나오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젊으신 목사님이 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차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목사님은 안타깝네.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실 줄 있습니다.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차량을 공급하시는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시더니 마음이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다시 나오셔서 안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 교회도 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본인이 무리하셔서 원래는 매년마다 한 대씩 이렇게 작은 교회 주기로 했는데 한 곳은 뽑히고 한 곳은 안 뽑히니까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당신께서 하나 더 지원하시겠다고 차량 두 대를 각각의 교회에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보면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제비를 뽑는다는 건. 근데 이게 제비 뽑기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도 제비 뽑기 연속이죠. 내가 뽑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선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 연습을 통해서 내가 뽑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쓸 때 이 말이 돼? 말이 되지 않아. 상식에 맞아? 이것이 이해가 돼? 이해가 되지 않아. 이런 말 쓸 때 이제 말 돼?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맞는가? 세상의 일들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어떤 것이 우리의 이치, 우리가 했던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아버지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내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셔서 뜻이 있으셔서 마치 제비 뽑는 것과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받아들이게 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문제가 다툼이 그치게 되고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나의 차례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채우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죠. 꽃이 필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내 욕망 때문에 받으면 기뻐하고 못 받으면 슬퍼하고 화내고 분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있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 그 말이 되는 하나님 자녀의 말을 배우는 자의 신앙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화목함에 관한 이야기 19장.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자, 노엽게 한 형제뿐만이 아니라 그냥 형제와 화목하는 것도 쉽지 않죠. 일상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형제 간에 우애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이 관계가 안 좋았어요. 에서와 야곱도 관계가 안 좋았죠. 형제 간에 좋을 것 같은데 이 주도권 싸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형제 간에 우애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은 화를 내죠. 그러니까 아들과 아들 사이는 원래는 관계가 좋지 않아요. 보니까 소위 말하는 장자권, 주도권 때문인데 근데 본문에서 노엽게 한 형제잖아요. 마치 이제 에서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이것이 화목하게 되느냐?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산성 문빗장 같이 이것은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라는 거죠.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복을 받을 때 그것이 비로소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아버지의 집에 모이는 것도 형제간들이 모이는 것도 단순히 어떤 전통적인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문화다, 명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적 의미에도 집에 모일 때 이것이 형제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성전에 올라갈 때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죠. 이때 형제가 성전에 어떻게 올라가느냐? 어깨동무를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성전은 바로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상징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이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들도 바로 기뻐하는 분들도 바로 아버지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살던 자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가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그가 기뻐하신 뜻대로 삶을 살고 그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들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내용이고 아들을 통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입에서 나온 열매로 나타난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면 우리 생각이나 우리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이 무엇일지를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비로소 아들의 신앙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되는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뿐만 아니라 예쁜 말을 하는 그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행동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그 모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